차라리 맹인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 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해요. 사실은 종교 개혁이란 말이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리고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또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가 타락하여 그 종교를 새롭게 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종교는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왜냐하면 종교는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또 아니면 그들이 믿는 철학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집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대로라면 우리는 어떤 집단도 아니고 우리들이 앙망하는 어떤 철학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그리고 그 천지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지 어떤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맺어진 어떤 공동체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절하는 거고요. 다만 과거에 캐톨릭에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캐톨릭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캐톨릭에서 저도 캐톨릭에서 자랐으니까요. 캐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회는 작은 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캐톨릭에게 하나님께서 유대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처럼 그것들이 변질이 되고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출구로 여신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교회의 태동이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지 유대교가 잘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구속사에서 이미 계획되어져 있던 것들이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그 교회라는 그 틀 안에 다시 가두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신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집 작은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 구속사 안에 바르게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럼 왜 교회가 타락했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보다 못해서 이런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셨는가. 그것은 교회가 타락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이 많아지거나 숫자가 많아지거나 이러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타락했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 이들이 잘못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게 한 거예요. 교회 오면 구원받고 헌금 소리가 크면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이 교회가 타락되어져 가니까 목회자들만 신의 대리인들인 것처럼 행동하고 성직자들만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성직자라 없습니다. 성직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성직은요 다 성직이에요. 여러분들도 성직자고요. 저도 성직자예요. 우린 다 성직이에요. 성직이 뭡니까? 거룩한 일을 하면 성직이에요. 정훈이가 병원에서 어른들 모시면서 그들의 치료를 돕고 있잖아요. 이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직이에요.
우리 한기수 쌤이 집사가 병원에서 그들의 영과 육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성직이에요. 이 세상에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성직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만 성직이고 이들은 하나의 집단인 것처럼 해가는 것이 옳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런 가운데서 마틴 루터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박국에 있는 말씀 가지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야. 어떤 걸 잘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것을 단순하지만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이 말씀이 보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바로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한 거, 이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개혁주일에 제가 왜 오늘의 이 말씀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들고 나왔느냐 하면 바로 그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얻고, 바로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오늘 9장 전체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병이 들면 죄가 있어서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1세기에도 이런 게 통해요. 지금도 어느 그 집단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멀미하면은 귀신 들었다 그러고요. 안경 썼다 그러면 귀신 들었다고요. 지도 귀신 들었다고, 지도 나중에 안경 쓰더라고요. 스승도 안경 쓰고, 그래서 스승이 안경 썼는데 안경 쓴 것도 눈에 귀신 들었다 그래가지고 둘이 찢어졌잖아요. 지금도 21세기에도 이런 게 통하는 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2000년 전에 그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병이 들면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병든 거야. 사고가 나면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죄질 시간이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질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의 자식이 지금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자기 자식이 좀 잘못하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합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을 보면은 항상 형상을 봅니다. 현상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지레짐작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 죄도 아니야. 이 사람 죄도 아니야. 그러나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하지만 주님은 본질을 본다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때가 아직 낮임에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밤이 되면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당시 그 헬라 사회에서는 빛과 어두움이라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고가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다 두 가지로 생각하잖아요. 적 아니면 내 편, 선 아니면 악, 이렇게 이원론으로 생각해요. 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야.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이라는 인식,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죠.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드러나는 것이고 어둠은 감춰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은 빛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면 아무리 밝고 환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어둠이라는 거죠. 마귀는요, 어둠을 참 좋아해요. 늘 침울하고 상실되고 음울한 상태, 마귀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틈탈 곳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맹인을 보는 시각과 예수님의 맹인을 보는 시각을 생각해 보죠. 유대인들은요, 맹인의 죄가 누구냐, 이게 그들의 관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뭘 잘못했느냐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의사야, 변호사야, 대단한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의사고 변호사면 다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보아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이 의사인지, 그 사람이 변호사인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이지만은 서울 역삼동, 소위 말하는 강남이죠,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곳에 사역했는데 거기 있는 현대백화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현대백화점은 일반 백화점보다 좀 다르더라고요. 다들 뭔가 달랐어요. 물건들도 달랐어요. 사람들 사는 곳이 다르니까 거의 진열해 놓은 물건들도 다르더라고요. 저도 촌놈이 갔으니 어떻겠어요. 완전히 그런 물건들한테 사로잡혔죠. 그냥 뭐가 보면 보통 이렇게 돈이 액수가. 그때 제 머리를 쾅 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 나의 관심은 그 고급진 물건들과 고급되어진 인테리어와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들을 사면서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사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상태를 주님이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뭘 보느냐? 우리는 항상 뭘 봅니까? 저 사람이 돈이 좀 많대. 저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이래. 저 사람 자식이 괜찮대. 여기에 우리의 온통 관심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심지어 병이 걸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자로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의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야, 밥 먹자 하면 그건 복음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배부르게 사는 사람한테 야, 밥 먹자 하면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안 다가와요. 힘들게 산 사람에게 야, 너 힘들지 하면 그 사람은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힘든 거 없이 부모 덕분에 편하게 사는 친구에게 야, 너 힘들지? 그럼 걔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떤 친구는 은혜를 받지만 어떤 친구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위로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에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처가 아주 오래 가요. 이상하게 오래 가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때 제가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색인하시고요. 잠깐 찾아보시고 아니면 잠깐 읽어드릴게요. 109편 4절 짧은 거니까요. 교회 안에 이 말씀이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109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그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제가 교회 섬기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사표 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리고 사표를 썼어요. 사택에서 제 서재에서 집사람에게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썼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날 저녁에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대적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대적한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 이해를 안 해요. 부부 간엔 대적 안 할 것 같아요. 부부 간에도 대적해요. 자식 사랑하지 않나요? 와이프, 아내, 남편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해요. 근데 대적해요. 형제 간에 대적하지 않나요? 대적해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러나요? 그래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세상은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존재를. 그러기에 우리가 실수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실수하면 용서가 안 되나요? 어떻게 저래? 어떻게 목사가 저래? 어떻게 장로가 저래?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저래? 용서가 안 되죠, 실수하면. 그러나 주님은 실수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은 맹인에게 자신이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진흙에 침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믿음이 좋지요. 그러니 바로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이게 감사한 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병고침 할 때마다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가지고 눈이 안 좋은 사람에는 눈에다 발라주고 배가 아픈 사람한테는 배에다 발라주고 가슴에 암덩어리 있는 사람은 가슴에 발라주고 했다면 지금 목사들은 아마 다 진흙 한 덩이씩 다 차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막 이러시잖아요. 감사하죠.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아주 부흥한다고 그 설교까지 조영기 목사님 말투 담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예, 진짜 그랬다니까 옛날에요. 곽선희 목사님 말씀 좋다고요. 곽선희 목사님 말투 흉내낸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이제 맹인이 눈을 떴어요.
맹인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신분의 변화도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아니, 맹인이 눈을 떴으면 이건 기절할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구나. 아, 기쁘다. 야, 너 참 세상 보니 어떠냐면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어떻게 눈 떴는데? 그리고 오늘 안식일 아니야? 이렇게 반응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제 수능이 다가옵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어떤 대학에 들어갔느냐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맨날 그것 때문에 큰소리 치고 그랬는데 뭐 교회 주보에다가 서울대 들어가네 이름 써주고 뭐 어디 써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떨어진 애들은 뭐 하나님 은혜 속에 안 삽니까? 형편이 안 돼서 대학 시험 안 본 친구도 있잖아요. 제가 고등부 맡으면서 정말 힘든 게 그런 거였어요. 이 세상 다 똑똑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서울대 붙이는 놈도 있고 못 들어가게 하는 놈도 있지요. 그냥 감사하고 수고했다 애썼다 하면 어깨 한번 두들겨주면 될 걸 가지고 벌써부터 평가르게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교회도 똑같이 보죠. 제발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에 수능생들 하나님이 어쩌저쩌고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수고했다, 애썼다, 힘들었지, 밥 한 끼 사주는 게 더 좋아요. 어떤 대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줘야죠. 그때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묻되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웃들이 맹인을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죠. 종교 지도자를 데려갑니다. 그 당시엔 그랬어요. 병 걸렸다가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통보를 받아야 자기 병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 걸린 환자에게도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확인받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맹인이 말한 그 사람, 맹인을 눈뜨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연약함이죠. 맹인이 눈을 떴다면 잔치하고 기뻐하고 도대체 누구냐? 감사하다, 고맙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이니이다. 아까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했다가 지금은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표현합니다. 눈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눈뜬 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기적이 없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요. 그거 아니죠. 기적이 아니죠. 맹인이 아까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했다가 지금은 그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추상같이 묻는데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맹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안 되겠네? 부모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죠. 알면서도. 왜냐하면 출교를 두려워하니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의식주까지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 대답을 못하고 어떡합니까?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아이한테 좀 물으세요.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회당이 지금의 사회로 생각한다면, 세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게 오늘 주일이에요. 사실 이 시간에 제일 세상 사람들은 재밌는 시간 아니나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요, 보통 교회가 전도사 옛날에는 9시에 많이 드렸어요. 예배를요. 오전 9시, 어른들은 11시 이렇게 드렸어요. 9시가요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 TV에서 애들이 제일 재밌는 거 할 때예요. 그 아주 그냥 걔네들 교회 데려오느라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맨날 내 선생님들 그냥 풀했어요. 애들 못 데려오면 옷 들어오지도 말라 그러고 막. 그 애들이 그게 잠자는 것도 이불 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TV 보는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 아이들 데려. 어른은 안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들로 산으로 다 놀러 갔잖아요. 우린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포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합니까? 포기가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제가 어느 찬양팀 지도 목사 할 때는요, 토요일 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막 이거 알면은요 그냥 잘랐어요. 예배는 여기서부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네 목을 준비해야지.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인데 노래방 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그렇게까지 제가 꾸짖고 그랬어요. 요즘은 아마 그렇게 꾸짖으면 다 교회 떠날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있는 것,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부모들이 회당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아마 성경에 이분들의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이 부모들이요.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면 성경은 아마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었을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다시 유대인들은 맹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전 안기부 같죠. 집요하죠.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우리들은 연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자, 이제 맹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맹인을 쫓아냅니다. 맹인을 쫓아냅니다. 그때 맹인에게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예수님이 찾아온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피스티오 퀴리에, 이 말이거든요. 피스티오 퀴리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이런 고백을 자기 생애에 처음 해보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사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냥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믿음이, 내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당신은 주님이시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건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내 생애 가장 벅찬 감동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날 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날 때 떼굴떼굴 구르면서 정말 주님 처음 만나,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이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이 심판하다가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분리하다. 심판은 분리시키는 거거든.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 결과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선포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부터 인류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 편 아닌 거.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심판은 뭐냐 하면은요, 나를 죽이고 나를 지옥에 가두고,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결과일 뿐이에요. 진정한 심판은요, 이 세상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고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전 존경해요, 그분을요. 그렇지만 정주영 씨가 죽었을 때 서울 시내에 국화꽃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 사람 추모하느냐고요. 이게 진짜 실제라니까요. 국화꽃이 올랐어요. 그 정도로 그 정주영 씨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전 이게 더 소중해요. 중요해요. 세상이 아무리 떠들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꽝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버리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건 지금 예수님 그 말은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둘로 나눌 거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래서 너희들한테 말하는 건데,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할 거야. 이걸 보게 할 거야. 이 세상을 둘로 나누는 걸. 이걸 너희들 보게 할 거야.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본다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맹인이 되는 거야. 보지 못하는 거야. 세상이 나눠진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나눈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바리새인 중에 그 말을 혼자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보지 못하는 건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세상은요, 눈 뜨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안타까이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육체적으로 눈을 못 뜨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가르신 거를 보지 못하는 자가 불쌍한 거예요. 너희들이 맹인이 되어 차라리 네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보고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얼마나 내가 선하게 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두려운 거는요, 육체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제약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제약.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지 못하면,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차라리 네가 맹인이었다면 그럼 네가 나를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와 즐거움으로 살 텐데, 네가 눈을 뜬다고 하니, 네가 보고 있다고 하니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그 말씀이거든요. 종교개혁주일에 시간이 좀 됐지만은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개혁하겠다고 막 이리저리 애쓰니까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 엄청 프레스를 했잖아요. 출교시키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은 출교시킨다고. 그럼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는 출교를 시키면요, 출교당한 자를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죠. 교회에서 출교당한 자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항상 출교를 당하고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압박이 오니까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죽이겠다 그러고, 쟤는 교회를 비판한 사람이고, 쟤는 교회를 판단한 사람이고, 쟤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우리는 뭐 상복을 하얗지만 까만 상복을 입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웬일이냐, 누가 죽었느냐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마틴 루터의 아내가 마틴 루터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 요즘 힘없어 기죽어 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리고 세상을 둘러보니까 온통 세상이 마귀투성으로 보이더랍니다. 정말 그 마귀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자기 지붕 위에도 있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하는 걸 보이더라고요. 자기 거기에 눌려 있었다는 거를. 그때 지은 노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눈이 띄어진 거죠. 세상이 다시 보여진 거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약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사단 마귀의 대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으로 눈을 떠야 하고 그분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